다함이 없으시고 또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실 때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 가정, 맨 처음 사람들을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참 좋았다. 참 좋았다.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억수로 좋았더라. 그랬어요. 보기 좋다, 예쁘다, 잘생겼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새끼 참 좋네. 안 먹어도 배부르고 보기만 해도 기분 좋네. 내 새끼가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은 옆집 아이보다 훨씬 더 잘생겨서 그렇습니까? 옆집 아이들보다 나한테 용돈을 더 많이 주니까 그래서 내 아이가 귀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참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그래서 늘 가까이 있고 함께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사람들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복을 위한 준비와 그 회복을 위한 도구가 성소였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고자 하는, 함께 있고 싶은, 그냥 보기에도 다를까봐 아까운 그런 게 있습니까? 너무 많이 쳐다보면 다를까봐 굴비 달아놓고 그거 말고 너무 좋아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무엇인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두고 보기에도 뭐한? 아까운, 참 좋은, 그런 좋은, 그렇게 좋은 아들과 딸을 곁에 둘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가슴은 미어지고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입술을 깨물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내어 보낼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애정은 언제 이 아이들을 다시 집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다시 함께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이 주님의 소망이자 주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셨지만 죽음을 통해 죄의 용서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영원히 함께 다시 지낼 날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뭐할? 거할, 함께 지낼,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그래서 영원히 함께 있고 싶은 그런 집을 짓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성소는 함께 있고자 하신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성소는 함께 있는 곳, 만남의 장소, 그 만남이 일순간의 만남이죠. 다시 헤어져서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이별을 앞두고 있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그 일을, 그 길을 트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대책을 마련하셨는데 성소를 통하여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이루어졌던 짐승들의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 죄인이 용서받는 일이 이 성소를 통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핵심은 뭐라고요? 성소의 핵심이 뭐라고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과 용서, 회복. 계속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용서입니다. 사랑의 희생으로 준비된, 이루어지는 용서. 용서를 통하여 회복되는, 그것이 이 성소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도 타인을 향한, 또 나 자신을 향한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성소는 하늘에도 성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주보에 적혀 있습니까? 하늘의 성소가 지금 화면에는 있는가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주보에는 성소가 이미 성소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미처 다 돌아보지 못해서 발견을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성 안에, 무슨 성이죠? 하늘성, 하늘 예루살렘 성,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살아갈 그 성 안에 성전이 없더라. 성전이 왜 없다고요? 바로 여기에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전이 없더라, 그 이유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전에 있던 성전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보면 성전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성전이 없는데 있다, 있는데 없다. 그럼 있다고 그래야 돼, 없다고 그래야 돼? 있다. 있다.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 아래에 또 보면 그 성은, 성전이 없다는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성은 우리가 함께 살아갈, 우리 공동체로 함께 살아갈 그곳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모든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뭐가 없다? 밤이 왜 없을까요? 피곤함이 없으니까. 정답. 피곤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별과 분리와 장벽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집에 딱 들어가시면, 집에 들어갈 때 뭔가를 하고 들어가야 되고, 집 안에 딱 들어가면 혹 자동으로 혹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네? 엄마. 예, 맞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엄마, 이렇게 엄마 찾죠. 근데 엄마 찾기 전에, 옛날에는 엄마 찾는 게 제일 먼저인데 요즘은 문을 따야 됩니다. 옛날에는 대문이 열려 있었지만은 지금은 대문을 문을 열어야 돼. 띠띠띠띠 이렇게. 아니면 뭐 휴대폰으로 딱 이렇게 문을 열어. 그다음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문이 탁 닫힌과 동시에 찌리릭 문이 잠기고, 아니면 문을 걸어서 잠궈야 합니다. 바깥과 안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갈 때도 불편하지만 다른 사람이 함부로 허락 없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밤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다닐 수 없고 때로는 좀 편하기도 합니다. 가려주니까. 어쨌든 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명상의 주제가 되는데, 죄가 있기 전 에덴 동산에는 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밤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밤이 있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있었더니 몇째 날? 첫째 날이더라. 또다시 밤이 있고 낮이 있었더니 몇째 날이더라? 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밤이 있었습니다. 죄가 없을 때도 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밤은 결코 죄를 가려주는 어떤 장막이 되거나 서로를 분리하는 장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발생한 이후로 밤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가 눈을 뜨고 사람 간에 장벽이 생기고 서로가 무엇인가를 감추고 두려워하는 어떠한 그런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에는 밤이 없다. 그럼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기 전에 된 동산에 밤이 있었다면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 그 나라에 정말 밤이 없을까? 없다고 그랬으니까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성전이 있는 것처럼 밤은 없지만 또 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이건 이걸 설명을 드릴 시간은 좀 없고, 아무든지 하늘에는 성전이 없다고 하면서 또다시 있는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성전의 상황을 23절 혹은 그 아래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데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인가? 빛이 비치는데 밤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땅에서는 빛이 한쪽에 비치면 반드시 그 뒤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하늘에는 빛이 있는데 그림자는 없습니다. 이 땅의 원리는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지는 사람이 있고, 밤이 있으면 밝은 곳이 있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근데 하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장벽이나 헤어짐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래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초록색, 연두색,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피로, 시작.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어가신, 어떤 번역이나 한 번 들어갔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성경도 있는데, 한 번 혹은 단번에 들어가신 이 성소가 이 땅에 있던 성소일까요? 아니면 하늘 성소일까요? 적어도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이 가신 그곳은 하늘 성소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자꾸 하늘에는 성소가, 성전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을지라도 성경은 성소가, 하늘 성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는 하늘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하늘의 성소가 없더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21장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은 창세기 1장, 2장에는 죄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시작이 돼요. 성경 제일 뒤에 첫 장, 두 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몇 장에서 끝날까요? 20장에서 끝이 나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죄의 역사가 창세기 20장에 가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21장, 22장은 창세기 1장, 2장과 똑같이 대조적으로, 대칭적으로 죄가 없는 다시 회복된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장에서 그때는 막힘없는 하나님과 아담 하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장이 이루어졌으므로 성소가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도 다시는 성소라고 하는 그 과정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소가 필요 없는 이유. 성소가 없는 이유는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 성소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죄를 없애고, 죄를 없애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긴 분리, 그 장벽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느낀 가장 큰 고통은 예수님의 부르짖음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개의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가상 7원 그러죠. 그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은 고통의, 슬픔의, 아픔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목마르다도 있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도 있지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느끼셨던 가장 큰 고통은 아버지와의 뭐예요? 분리, 헤어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다시 만날 수 없는, 자식이 부모를 잃어버린 그런 슬픔이에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인데 십자가 위에서 그 분리의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 고통은 성부, 성자, 성령의 분리의 그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렸을 때의 고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성소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회복하고자 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생겨난 그 죄로 인한 분리의 장벽을 없애는 거예요. 아무리 친해도 가끔은 떨어져 있는 게 어떻습니까? 부부가 아무리 가까워도 가끔은 좀 안 볼 때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때로는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는 쳐다보기만 해도 기쁜 사이였는데 죄 때문에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때로는 만날 때에 그냥은 만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만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 돼요. 우리 여성분들 어떻습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 만나기에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한번 외출을 하려고 그러면 남자분들보다 훨씬 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림을 많이 그려야 돼요. 맨낯으로 손님을 맞기에 매우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냐. 집에 있을 때는 그림도 없이 있다가 밖에 나갈 때 남들 만날 때 꼭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가고 이렇게. 무언가 낯선 사람이 아니지만 누군가를 타인을 만날 때는 내 원래의 모습을 감춥니다. 그러죠? 더 이쁘게 꾸미고 가리고 그렇게 해서 만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있어도 조금도 거리낌이나 부끄러움이나 아픔이나 슬픔이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은 이걸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더 이상 성소라고 하는 희생과 죽음의 단계가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 보니까 각 시대의 대징투라고 하는 책에는 하늘에서 성소가 없는 그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으로 더불어 자유롭게 교통하는 특권을 얻는다. 원래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 이런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조금도 막힘없이 교통하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거울 속에 비친 것처럼 천연계 가운데서 또한 그분께서 인류를 치고 파시는 일을 통하여 바라본다. 그러나 그때에는 사이를 가로막아 놓였던 희미한 휘장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것이다.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아심같이 그들도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령 속에 심어주신 사랑과 동정은 가장 진실하고 부드럽게 활용될 것이다.
거룩한 자들과 나누는 순결한 교제, 축복받은 천사들과 그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귀한 각 시대에 충성된 자들과의 조화로운 생활. 자,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과 시작. 거룩한 유대관계, 이것들은 구속받은 자들의 행복을 이루는 요소들이다. 아멘. 하늘에서 마침내 성소가 없는 그 상태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어떻게 교통한다고요? 자유롭게 교통하는. 오늘 교회 오실 때 남자분들은 굳이 깝깝하게도 내꼬다리를 졸라 매시고, 요즘은 그래도 괜찮아. 여름에는 터워 죽겠는데 목을, 남자들이 뭔 죄가 많아가지고 늘 이렇게 목을 붙들어 매야 되고, 여성분들은 또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그림에 재주도 없는데 다 그려야 되고, 뿌리고 바르고 꼬부리고 머리를 높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야 돼. 마침내 성소가 없어지는 그날은 자유롭게. 그리고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인가 하면, 마지막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유대관계. 유대관계가 뭐예요? 서로의 그야말로 관계. 구속받은 자들의, 이것이 구속받은 자들의 행복을 이루는 요소들이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조금도 가릴 필요가 없고, 다른 집에 가면, 호텔에 가면, 잘 사는 어떤 집에 가면 참 부럽습니다. 그렇죠? 집이 으리으리하고 고급 가구가 있고 좋은 음식을 대접을 받고 누군가가 서비스를 해주고 굉장히 좋은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이 좀 지저분하고 좁고 그래도 어디가 더 편해요? 우리 집이. 그때 우리 집이라고 하는, 우리 집 뭐라 그러죠? 우리 집이 좀 그래도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마음대로 다리를 뻗고 마음껏, 아무리 고급이라도 피곤해. 여행을 맨날 맛있는 거 사 먹고 또 좋은 거 구경하고 좋은 데 자도 피곤해. 그래 집에 돌아오면 여독이라고 그러지. 여행의 그냥 독이에요, 독. 아주 기분 좋게 여행을 했지만은 피곤한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좀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볼게요. 구속받은 자들은 태양이 없을지라도 언제나 어디로? 이게 뭔가 하면, 하늘이 밝아서, 너무 밝아서 진짜로 어두운 밤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고 그늘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때는 누군가를 만나면 부담이 좀 돼서 얼굴을 안 보고 살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나요? 네, 없어야 하는데, 어떤 때는 교회에도 그런 분이 가끔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분이 천국 가면 나는 안 갈란다. 그런 분들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땅에서는 참고 안 보면 뭐 길어봐야 100년이. 하늘에 가면 보기 싫은 사람을 안 볼 수도 없고, 몇 년을 봐야 돼? 1000년? 영원히 몇 년이? 기약이 없고 끝이 없어. 근데 이걸 보기 싫은데 자꾸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또 같이 살아 있어도 피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면 되고 이렇게 눈 감으면 되고 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볼 수도 없대. 못 가기도 하지만 갔다 할지라도 안 볼 재수가 없어요. 시력이 좋으신가요? 저는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부속을 좀 갈았습니다. 10년 전에 부속을 새 걸로 좀 갈아 넣었더니 지금 좀 잘 보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작은 글자도 지금 잘 보이는데 지금 제 뭐 시력이 1점 얼마 이렇게 부속을 갈았다니까 우아할 일이 아닙니다. 50도 되기 전에 이렇게 백내장 수술을 해가지고 렌즈를 2개를 새 걸로 갈아 넣었습니다. 근데 이 새 거는 새 건데 원래 거보다 좀 못해 성능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평생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 이 시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몇 킬로 밖에 있는 깨알 많은 글자도 다 읽는다는데 그러면 보기 싫은 사람이 만약 뭐 있으면 못 간다고 그러셨지만 만약에 보기 싫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안 볼 수가 없어. 그럼 이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굉장히 기발한 방법이긴 한데 눈 감고 계속 다닐 수가 없어요. 하늘에는 뭐도 없다고 심지어 밤도 없다. 피할 수가 없어요. 눈을 감는 게 방법이 안 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가야 돼? 큰일 났네. 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아요, 이 말씀이. 하늘에 가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 지금 해결해야 돼.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소가 마침내 정결해져요. 뭐가 정결해진다고요? 이거는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반적으로는 양을 잡고 죄를 용서받으면 끝이에요. 그러죠? 그게 끝입니다. 구원받으면 끝이지. 근데 성경이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옮겨진 죄를 도말하는 지성소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심지어 어제 무슨 재판, 심판 얘기하면서 몇 년? 1000년짜리도 있고 1800년도 시작돼가지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런 심판도 있고 천년기 후에 무슨 집행심판이니 무슨 그런 심판도 있고 엄청나게 긴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 개인을 구원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고 여기에 끝나지 않고 온 우주 전체의 어느 한 구석에도 밤이 없는, 그늘이 없는, 온 우주 전체에 그늘이 되고 밤이 되고 장벽이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했던 그 죄 자체를 어떻게 해요?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의 마지막에 보면 죽음도 어디 들어간다고? 불못에 들어가요. 죽음도 음부도 불못에 들어가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안 죽는데 죽음을 어떻게 없애요? 죽음을.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 죽음은 죽음 자체를 없앤다는 얘기보다는 그 죽음의 원인은 죄를 영원히 불소, 죄 자체 말이에요. 죄 자체. 죄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을 불못에 넣어서 뭐 지옥불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죄인뿐만 아니라 죄 자체를 불못에 넣어서 없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엄청난 이야기고 깨달음이에요. 다른 데 가면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굉장하다고 그랬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초보 얘기입니다. 우리 하장님이 예수님 어디에 계실까요? 지성소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건 뭐 재림교인들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갇혀있는 공간이 아니,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보좌에 앉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에 갇혀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데 성소라고 하는 것이 마침내 온 우주의 어느 한 구석에도 단 요만큼도 뭘 없애는 작업이라고? 그게 그 성소가 이 땅의 성소이든지 하늘 성소인지 그게 중요한 게 제가 오늘 한 가지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성소의 종류가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성소도 있고 하늘의 성소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성소도 있고 이 땅도 성소로 때로는 설명이 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진짜 중요한 가장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그 성소 그 성전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나 우리 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성소는 과거에 이 땅에 세워졌던 성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느냐 없느냐 그 성소 아닙니다. 정말 정결하게 하고 죄를 없이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그 성소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 오늘 저의 성소입니다. 죄를 없이 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밤이 없고 그늘이 없게 만들고 싶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일을 위해 죽으셨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그 성소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소들, 오늘 우리를 얘기합니다. 하늘에 죄가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 이야기예요. 하늘에 죄가 없는데 이게 말이 안 되지만 하늘에 죄가 더 이상 다 없어졌는데 우리끼리는 질투도 하고 우리끼리는 원수 갚을 일이 아직도 남아있고 우리끼리는 꼴보기 싫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신 그 작업은 심판하시고 재판하시고 조사하시고 그 모든 작업들은 우리 속의 죄를 없애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성품이 무엇으로 드러나고 나타난다? 행동, 특별히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행동을 조금 더 구체화하면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태도. 꼴보기 싫어서 꼴보기 싫을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당연히 이유가 넘쳐나고 확실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뭐예요? 태도. 불행하기 짝이 없는 내 과거를 바라보고 내 부모를, 내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뭐예요? 태도. 지금 내게 주어지는 결코 벗어버릴 수 없는, 탈출할 수 없는 내게 지워진 굴레와 같은 내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눈. 미워하고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갑갑해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희생 양이 되셨던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마침내 우리의 눈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한없이 넓어지고 너그러워지는 것, 이것이 이루고 싶은, 하늘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꼴 보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 곳이 하늘이 아니고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그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조금 더 속상하지 않다면, 조금 더 그가 밉지 않다면 천국이 될까요? 그게 천국.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한테 미워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만 다 모여있는 곳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다른 사람은 다 그대로 지금처럼 못나고 지금처럼 급하고 지금처럼 성격 못됐고 지금처럼 나한테 어떻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를 바라보는 그를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예수 안에서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물이라도, 똑같은 사람이라도, 똑같은 사건이라도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1000년 동안 그 이전에, 그 이후에 우리 안에서 이루고 싶으신 것은, 마침내 끝내고 싶은 죄는 어디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조금의 한 톨이라도 우리 속에 이것이 없도록 마침내 이루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그 단계는, 그래서 하늘의 그 관계가 구속받은 자들이 조금도 어두움이 없는 빛 가운데로 다니는 말이에요. 내가 빛을 다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조금도 어두움이 없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에게 작은 빛이 되는 거예요. 하늘을 설명하는 묘사 가운데에, 하늘에 보면 가운데에 에스겔서에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창세기에 에덴 동산도 그런 모습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보좌 가운데로부터 뭐가 흘러나와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무엇이 넘쳐나고 물고기들이 펄펄 뛰고 생명이 넘쳐나고 강가에 서 있는 심지어 나무들도 그 이파리들은 뭐 하려고 있더라?
마음꿀 소성이 뭐예요? 소성. 비실비실 죽어가다가 벌떡벌떡 살아나는 걸 의미해요. 그 이파리가 단순히 이파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흘러가는 물이 단지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명수가 되고 우리가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어 주기만 해도 누구가 우리가 흔드는 그 손을 인해서 죽어가던 사람이, 실망하던 사람이, 아픈 사람이, 고통 중에 있던 사람이, 염려 중에 있던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희망으로 용솟음치고 펄떡펄떡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도 누군가에는 꼴보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죠? 나는 잘한다고 웃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껴? 비웃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정말 나한테 없는 거 있는 거 다 긁어 모아주고 줬는데 나 동정하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는 사람도 기분 나빠지만 마음 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나도 또 기분 나빠. 지금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안에서 이루실 역사는 결코 서로 간에 오해도 없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누가 바뀌는 거라고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소가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각 족속을 함께 결합시키는 거룩한 뭐예요? 관계. 나 혼자 있을 때도 물론 마음 안에 갈등이 있지만 나 혼자 있으면 천국에 갈 것 같아. 뭐 찬양도 하고 감격도 하고 뭐 사랑도 하고 다 잘할 수 있는데 누구 만나기만 만나면 성질나. 마음에 안 들게 어떻게 많은지. 이게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어떤 사건들을 만날 때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맞죠? 혼자서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아. 그래서 교회 와야 돼.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어도 교회 와야 돼. 졸려 죽겠어도 교회 와야 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것을 마침내 이루어 낼 꿈을 가지고 이게 될까 안 될까? 나는 날 때부터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 속에서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것을 성경의 구약 성경이나 성소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대속죄일 봉사이고, 실제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역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역사입니다. 우리 속에서 죄를 없애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이걸 조금만 이번 주제가 성소였으니까 대속죄일은 1년에 딱 한 번, 이 하루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4번 들어갔다고 그러죠. 처음에 이 그림을 보니까 대제사장이 맨 처음 들어갔을 때 뭘 가지고 들어갈까요? 그림이 딱 정확한 그림은 아닌데 밑에서 향로에서 향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맨 처음 향을 많이 넣은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향로를 안에 둡니다. 그럼 그 올라오는 그 향이 하나님께 향기도 되지만 향 연기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에서 대제사장과의 그 사이를 가려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쩔 수 없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자신을 가려 죽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향기를 가지고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고, 두 번째는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다시 들어가며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찍어서 뿌리고 동편에 또 앞쪽에 이런 얘기를 뿌리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때는 이제 대제사장 자기 자신과 권속이라고 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작업이고, 그 다음에는 그때 이제 대속죄일에는 염소 2마리를 택해가지고 한 마리는 속죄를 위하여, 또 한 마리는 아사새를 위한, 이렇게 2마리를 구별을 하죠. 그래서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세 번째 이제 들어가서 또 똑같이 수송아지 때처럼 뿌려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그 날은 아세스를 위한 그 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나서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마지막에 이제 지수도 들어가서 향로를 가지고 나와야 되겠죠. 향로를 가지고 오므로 이제 마무리겠죠. 뭐 그 중간에 조금 이제 과정을 생략을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향로를 갖다 놓고 두 번째는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세 번째는 염소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네 번째는 향로를 이제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향과 불을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성소 봉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역할을 통해서 드디어 1년 동안의 백성들의 백성들은 죄를 받고 자유롭게 살았지만 이제 그 죄가 지성소 휘장으로 옮겨진 그것들이 휘장을 정확하게 성경에는 그 휘장이 어떻게 정결되었는지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1년 만에 그 1년 내내 뿌려졌던 그 휘장이 정결케 했다고 했는데 휘장을 아마도 교체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자동 세척을 해주셨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휘장이 어떻게 정결되어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물어보면 정확히 알겠지만 유대 전성에는 일반적으로 그 휘장을 가른 것을 근데 휘장을 가려고 하면 새로운 휘장으로 가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잘 했겠지만 그 휘장을 새 것을 달고 옛날 것을 뭐 걷으면 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휘장을 걷으면 가려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노출이 되니까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마침내 그 죄가 온전히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므로 오늘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판, 이것이 형벌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마지막 심판을 진행하고 계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보니까 이제 마지막 정결을 요한계시록 20장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뭐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갈등을 주고 의문을 주는데 마지막 심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하지 않고 요한계시록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뭐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제가 성경 말씀을 찾다 보니까 야고보 2장 22절, 에베소 2장 22절 이렇게 이제 말씀을 찾았는데 야고보 2장 22절에 보니까 믿음이 그의 뭐와 함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행함으로 심판을 받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행함만 본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고 그 행함의 동기가 무엇인지 행함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은 열매인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은 없는데 행함을 거룩하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깜빡 속으실까요? 믿음은 있는가 없는가 중요하지 않고 헌금을 얼마 드렸는데 그걸 순서를 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죠. 그 행함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행함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라고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은 성경 절언이나 구절들은 엄청나게 많이 끊임없이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저는 이 믿음과 행함을 어디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기를 원하는가 하면 에베소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두 글자로 성소 혹은 성전이 되기 위하여 누가? 무엇이?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거할 성소 없는데 영원히 있는 성소예요. 하늘에 성소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만약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성소가 된다고 하면 하늘에는 없으니까 우리가 하늘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죠. 없지만 영원히 있는 성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영원히 우리의 성소가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
성소가 되기 위하여 지금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두 글자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태도, 관계,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각자가 하늘에 가는 것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으면 관계가 발생합니다. 관계가 발생한다고 해서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는 무한한 애정으로 바라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닭이 소 쳐다보네, 소가 닭을 쳐다보네, 그렇게 쳐다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을 흘겨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뭐 해가고 있다? 지어져 가고 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로, 하나님의 집으로, 성소로. 이것이 지성소 시대, 지성소의 봉사,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자 과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지 못할 사람들에 관한 정죄, 그 선언, 그 형벌은 이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즘 제가 사는 사택은 그렇지 않은데, 전에 제가 살던 어떤 집은, 특별히 저 필리핀에 좀 살 때 밖에 외출했다가 불을 켜면 굉장히 바쁜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거실에 계시다가 갑자기 바빠요. 불을 딱 켜는 순간에 후다다닥 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바퀴들이. 거기 바퀴는 작은 바퀴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엄지손가락만한 이런 바퀴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거실에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이다가 불을 켜는 순간에 도망을 가요. 물론 이 집 주인이 왔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불을 켜니까 이분들은 밝은 걸 좀 싫어하는 모양이에요. 불을 켜면 다 도망을 가고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조금도 어둠이 없는 빛으로 거하시고, 거기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빛이 될 터인데, 여기에 정죄받았다고 말하는 이분들은 빛을 뭐해? 싫어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재판을 통하여 멸하신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잡아서 괘씸하다고 이를 악물고 그들을 감옥 속에 넣고 지옥불에 넣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뭐라고? 빛이 싫은 사람. 끝끝내 빛을 거절하고 빛이 비칠 때마다 도망가는 그 단계가 이미 그들의 뭐라고? 정죄라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심판은 있지만 정죄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더 이상 그 빛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변호사로, 상담자로, 중보자로, 대속자로,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각 시대 대쟁 토론은 책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문단이에요. 대쟁투는 끝났다. 이 지구 역사 대쟁투는 끝났다. 뭐가 없어졌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뭐와 뭐의 맥박만이? 조화. 무슨 조화예요? 다른 사람들이 실수투성이, 다른 사람이 꼴보기 싫은 그 투성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주 안에서 온전히 정결하게 되어서 부조화가 없는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거동한다. 생명의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끊임없이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사랑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희생하는 거예요. 주는 것도 희생입니다. 사랑은 희생 위에 존재합니다. 성소의 목적은 용서를 통한 회복입니다. 용서의 근거는 끝없는 한없는 주님의 희생과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은 어떠함으로의 회복입니까? 우리의 삶이 결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함과 실수투성이라 할지라도 서로를 향한 포용이 주님 안에서 한없이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 살아 숨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강건함과 기쁨의 축복을 주시기를,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이 역사를 마침내 마치실 때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영원히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우리 부산 삼육병원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주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또한 우리와 우리 사이가 회복되고 개선되고 나아져서 서로를 귀하게 보는 역사가 우리 안에 마침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 은혜가 여기 함께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풍성히 임하심으로 영과 육이 주 안에서 온전히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배우는 그날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